오늘은 12월 30일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또 성년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새해 주는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뽑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보면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또한 다른 학년으로 또한 다른 부서로 또 진급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주일학교에서 배웠는지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상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들었던 선생님과 헤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학교가 3월에 다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3월 달에 또 바뀌는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저 마지막 주일에 맞춰서 진급하고 졸업하고 또한 더 결산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교회의 첫 발걸음이었는데요. 교회 학교를 다녀보고 또한 제가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해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해가 시작되면 반을 나누고 그리고 반을 나누어서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매 주일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를 하죠.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봄이 되면 야외 예배를 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름이 되면 또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또 야외 예배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퀴즈 데이를 통해서 또 그동안 성경을 얼마나 배웠는지 또 확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장 기다리는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또는 선물을 또 사기도 합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항의 밤이라는 행사를 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한 연극이나 혹은 꽁트나 혹은 노래 부르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을 보여주고 또 함께 또 먹을 것을 나눴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교회 학교가 진행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기억해내곤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 오면 또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 전도를 하거나 혹은 장결자가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서 또 선물을 주곤 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교육 간사로 혹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한 그 MP3 플레이어를 전도 많이 해오면 주겠다고 그렇게 걸어놓고 전도 시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장결자가 많이 오면 그 반에 회식비나 이런 걸 줘서 또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많은 선생님들이나 혹은 또 교육 전사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서 조금 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에 대해서 살으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교육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얼만큼 예배에 나왔고 얼만큼 전도했느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 잘 나왔는지, 교회 분방 공부는 잘 참여하고 있는지, 교회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교회 수련회는 잘 갔는지, 교회에 많은 전도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고3 중에 참여한 학생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친구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고3 중에서 나만 수련회 갔었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어디에 예배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봐줬던 것이 그 교회학교의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학교의 학생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원들이나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빼고는 뭐 성가대 활동하는 사람들 빼고는 성가대 연습이나 임원회의나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6일은 다 학교에서 생활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6일의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루, 주일에 나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주일에 나와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가르친 거는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정작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말이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의 분위기, 이런 교회학교의 분위기는 어른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속회 공과 공부를 통해서 속회 공과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특별히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선출하고 가려내는 데 있어서 보는 기준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한 주일 예배에서 얼마큼 헌금을 하느냐. 또한 새벽 예배는 얼마나 잘 나오느냐. 또한 수요 예배는 얼마나 잘 나오고 금요철에는 얼마나 잘 나오느냐. 오직 교회에 생활하는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봉사활동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교회 이외의 것, 뭐 매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영향 없겠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성도가 과연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나간 주간에 제가 저희 인천 북지방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신천 장로, 또 연수 장로들 교육하는 곳에 가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과목을 가르치고 또한 임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집사란 무엇이며 권사란 무엇이며 장로란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작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목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루는 정말 열심히 살고 나머지 6일은 사회에서 어떻게 사는 상관없을 그런 사람들도 집사, 권사 다 장로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의 성격이 사회에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나머지 6일은 사회에서 우리의 각자 맡은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조금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늘 관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보시는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라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요. 특별히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 제자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선교해야 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감찰해 보면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고면서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은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도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똑같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지킴이 아니라 어디서 지키느냐? 우리가 사회 밖에서의 지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복음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만 계셨습니다. 혹은 회당에만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말씀은 마을로 가시거나 혹은 산으로 가시거나 혹은 강으로 가시거나 바다로 가시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한 아픈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병든 자를 만나고 혹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고 외로운 사람을 만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 가셔서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20절에 나온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분부하고 가르쳤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회당이나 예배소 처소나 그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너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지 못하고 교회 교역자들이나 교회 임원들이 스스로가 확인하지 못했고 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사회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밖에서의 생활은 그와 멀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행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2012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2013년도를 맞이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담없는 교회가 2013년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많은 이벤트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또한 연약하다면 그것을 강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길의 방법을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닫고 그 힘을 얻고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나 고백이나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아, 이번 돌아오는 한 주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지나간 한 주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구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했으며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못했구나.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했으며 내가 가정을 소홀히 했구나라고 깨달게 할 수 있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어야 되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새로운 방법의 길을 얻고 그 방법대로 돌아오는 주일을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담없는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매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설교도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설교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가 개척교회고 성도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를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매일 문자를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담없는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매일의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지나간 주일의 설교와 관련해서 묵상해야 될 것들,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들을 홈페이지에 남기고 또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이제 예배를 만들 건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 주일에 지났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활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담없는 교회 오늘 2013년도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내일 있을 예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고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문자나 홈페이지의 글을 통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나침판이요 또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삶이 좀 더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벗어나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담없는 교회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2013년도의 꿈입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 공간 사역이나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점적으로 가는 것은 말씀이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 여러분이 더 상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나의 안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저 사람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저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하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참석하면 선물 줍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지었고 좋은 시설과 좋은 유아실과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예배가 있으니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삶으로서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전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배워서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 생활 속의 실천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못 참아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2013년도에 꿈꾸는 담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없는 교회의 이런 꿈과 비전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만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음 주 예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내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런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꿈에, 그 비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담없는 교회를 소개합니다라는 그 소개 글에 세 번째 담없는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자, 이 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담없는 교회의 꿈.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교회. 소유보다 나눔이 먼저인 교회. 개인보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 말보다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 이 모든 꿈을 당신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이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